우리들의 평생의 소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광고를 좀 드렸고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나눠주신다. 피터 와그너 박사 같은 경우에는 27가지 은사, 어떤 분은 50가지 은사, 또 몇백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포도송이에 여러 가지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단수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나 다 맺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오늘의 성령의 열매를 딱 하실 때 먼저 메인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 열매는요, 대신적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기쁨, 희락, 이 카라라는 동사를 주로 쓰는데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기쁨.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은혜.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희락을 주시고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 대신적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대인, 사람들을 향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오래 참아야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자비, 영어로는 kin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 양선,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이랑 화평이라는 열매를 내가 맺어서,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대아, 자자를 써서 대아적 열매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래 참은 자비, 양성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충성, 온유, 맨 끝에가 뭐겠습니까? 절제, 셀프 컨트롤,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 요 세 가지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내 스스로가 온유. 원래 온유라는 단어는 좀 이따 언급하겠지만 야생말 있죠? 야생말. 탁탁탁탁 지 마음대로 다니는 야생말을 딱 얼굴에다가 마개를 합니다. 그래서 한 곳만 바라보고 주인이 이래 하면 가고 오 하면 멈추고,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야생마가 온순해지는 것,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 이게 이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온유하면 떠오르는 게 착해요, 난 온유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야생마 같은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목표를 가지고 길들여져서 나아가는 그 상태를 온유라고 그래요. 절제 말할 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과유불급하지 않는 하늘의 은총을 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의미가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서 생동감 있게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인격이에요. 인격.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인 자를 써서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품성이에요. 품성.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인격 내부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내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과 성령님이 함께 참여하지만,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주도권은 성령님에게 있다. 성도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여 따라갈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을 결과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열매의 상징성은요, 성경을 통해서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열매가 있다. 두 번째, 우리 의의 열매가 있다. 의인된 사람은 의인의 열매를 맺는다. 빛의 열매가 있다. 입술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서는요, 열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쭉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에 육체의 일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도대체 육체의 이름의 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좌절, 음란함, 세상 것들, 이것은 안 가르쳐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열립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죄는요, 신기합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행위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타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죄 짓는 일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한다. 그래서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반면에 네, 일이 아니라 뭐로 나타나요? 열매, 인격으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도요. 잡습니까?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 열매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열매를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 속에 맺어지는 결과물이다. 옛날에 한번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네, 다 아시죠? 네, 할렐루야. 4강에 진출해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났는데 4강은커녕 16강에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박지성 선수가 어느덧 해설자가 되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16강에 탈락했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한국 축구가 4년 전보다 발전했느냐? 결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축구가 앞으로 4년 뒤를 준비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10년 뒤를 준비해야 됩니다. 시작. 10년 뒤를 준비. 이 축구계의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4년마다, 2년마다, 몇 년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게 다가오는데 그때에 맞춰서 막 선수를 구성하고 감독 만들고 바꿔야 된다 이럴 것이 아니라 10년 멀리를 바라보고 축구를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성령의 열매도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어저께는 방언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렇다고 해서 열매가 바로 맺어지진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울 말씀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뭘 줬어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짧고 굵게 성령의 은사, 어제 공부했던 것과 오늘 공부하는 성령의 열매 차이점이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는 사람이 주님에게 봉사하기 위한 뭘로 주어져요? 능력으로 주어져요. 그러나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뭐라고요? 인격입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는 복수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는 은사를 받은 성도의 밖으로 나타난 외적인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내면에서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어찌 보면은 일시적으로 그 은사를 받습니다. 아니, 평생을 간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30년, 40년 그렇게밖에 못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는요,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목사님 궁금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1번부터 9번까지 중요한 것들을 한번 좀 찝어 주십시오. 네, 성령의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빨리 넘겨주세요. 우상숭배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나쁜 것들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지 못해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영어로는 heritage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병이 나신 분들은 치유를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 은혜들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이 육신의 일들, 원래 인간에 있는 죄성 때문에 맺어지는 이 일들, 그 일들은 하나가 다 틀려요. 나쁜 일들이 죄다 막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게 여기서 이런 육체의 일 복수로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요, 우리가 아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열매는 아가페예요. 필레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친구끼리 우정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저를 따라볼까요? 에로스. 이것도 사랑입니다. 이 인간이 아닌 육체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가요에 나오는 사랑들은 다 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아가페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스톨케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케라는 것은 부모와 그 자녀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스톨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스톨케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에로스는 더더욱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갖고 그냥 희생을 시켜버린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입니다. 독생성자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고 죽지 않는 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아가페인데 죄인된 인간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 하나님의 무슨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부어질 때 나타난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건 읽고 넘어가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은 바 되었다. 즉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이 아가파의 사랑이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을 죽였는데 그 놈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원자폭당 손영원 목사님은 아가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무슨 회사에서 깎아내리고 막 뒤에서 모함해서 경쟁해서 뭐 올라가기 위해 짓밟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왕이 뭐라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어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부어주셔서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우리에게도 이 아가파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도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자, 먼저 사랑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 가로가 더 길고 세로가 더 길고 가로가 짧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유치부같이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으로 가야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가운데 자아가 있어요. 자신이. 이 열매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대신적인 열매 공부하고 있고요. 대인적인 열매 가로고요. 그 다음에 대아,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이 있어요. 또 우리는 이 열매에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도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입니다. 이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 사랑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이웃에게 행하는 것. 시작.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이웃을 행하는 것.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너무나 긴 말씀에도 너희들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면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제 생략하고 제가 설명할게요. 다 지나갔어요. 다 바쁩니다. 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죽거나 아픈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지나가던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더니 음식을 먹이고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좀 쉬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치료비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모자르면 제가 일이 끝나고 올 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봐주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나그네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분들인데,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청년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리더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너무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기 힘들었을 때 미국, 영국, 호주, 기타 등등 나라에 우리 유학생들이 갔을 때 교회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막 뭐 무당이고 엄마는 막 절에 다니고 이랬던 분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예수 믿고 와서 기독교를 편만하게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이 일조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나가는 외국인들도 그냥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변화시켜서 자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 할렐루야. 꼭 목사님, 선교사님이 아니더라도 저들에게 예수 믿고 성령을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최근에 청년부에도 네팔의 청년들이 와서 외국인 셀을 만들었어요. 외국인에게 제가 청년들 설교하면 번역해서 통역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또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시작.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따라해보세요. 용납하라. 시작. 용납해. 너그러리 자기를 너그럽게 용납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왜 그때 기도를 하지 않았지? 그때 왜 투자를 하지 않았지? 그때 왜 내 그놈이랑 결혼하지 않았지? 내가 왜 그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왜 내가 그분하고 과거에 결혼하지 않았지? 막 이런 기타 등등 후회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기 스스로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공부할 때입니다. 대학원에서 상담학 외부 교수가 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 웃지 마세요. 자기 심장에다 손을 들고, 내 심장아 사랑해, 내가 심장 너한테 미안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무 심장 관리를 안 했지. 발바닥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발바닥아 내가 너를 사랑해. 시작. 내 발바닥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면서 자기 온 몸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용서한다고 그러고 막.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 몸이 60%, 70%가 물인데 물에게 사랑한다 말하니까 사랑의 결정체, 아우 재수없어, 얄미워, 미워, 막 악마 같은 그 결정체로 변하듯이 내 몸이 뭐 물이라면, 또는 장기라든가 내 몸에 손을 놓고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힘들게 했지, 사랑한다. 그때 진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상담학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면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걸, 그때 내가 공부를 좀 더 할걸, 돈을 좀 벌걸, 기도를 좀 더 할걸, 11절 드릴걸. 우리 이걸 껄껄껄 인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껄껄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를 용납하는 사랑의 사도인 줄 믿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피값으로 대속 받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럼 목사님 궁금합니다. 이 사랑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으신 분들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해볼까요? 아멘. 어떻게 도대체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먼저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기, 시작. 예수 영접하기.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 예수님 닮아가기.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 밑에 동그라미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사랑에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남편이 사랑스러움, 남편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자친구 사랑스러움, 맨날 여자친구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며, 시작,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사랑,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되, 그 중간에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생의 최고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뛰어 넘어갑니다. 기쁨, 희락, 영어로는 joy입니다. joy. 자, 이 희락은요, 헬라어 카라라는 동사를 주로 쓰는데, 기쁨, 즐거움, 환희, 이것은 성서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환희를 의미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시작.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 죄사함에 대한 기쁨,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거에 대한 기쁨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모든 희락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찬양할 때 엄청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3, 40분 전하고 기도는 오래 하고 찬양은 15분밖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할 때 너무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안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지성적인 것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내게 감동을 주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결단대로 살 수 있도록 다짐을 하고 내 마음속에 충만함을 받아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기쁨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할 때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은 성도의 부활을 보장해주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인데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무슨 집? 영원한 집. 장막집은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 천막은 무너지더라. 근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더라. 2절에 보면은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이 벗고자 함이 아니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어떻게 돼요? 생명에 삼킨가. 여러분, 우리 죽으면요 생명에게 삼킨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결식, 영원한 이별, 무슨 뭐 발인 예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천국 환송 예배.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생명이 죽음을 삼키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증으로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하, 희락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부음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의 장막집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원한 집에 있는 것이죠. 죽음을 생명으로 삼켜버린 하늘의 은총이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 희락,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희락이라는 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요 진짜 이 말이 정답입니다. 시작.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요. 육신의 일을 맺게 됩니다. 근데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가면은 육신이 주지 않는 하늘의 희락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가 호주 교회는 우리처럼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넓거든요. 맨날 쓰레기를 주시면서 웃으세요. 궁금했습니다. 저 안수 집사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쓰레기를 주면서 궁금해할까? 이분이 뉴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인데 컴퓨터 가르치는 분이에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학교나 집에 가면 쓰레기가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교회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습니까? 주님!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주소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부터 그 다음부터 이 집사님이 계속해서 쓰레기만 줘요. 근데 자기는 교회에서 쓰레기 주는 게 너무 행복해요. 얼마 전에 호주에 가서 만났거든요. 아직도 쓰레기 줍고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 일, 이 쓰레기 줍는 게 하나님 일이고 남들 볼 땐 쓰레기 줍는 게 좀 힘든 일인데 너무너무나 기뻐하면서 풀 뜯어내고 쓰레기 줍고 지금도 그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기쁨은 돈이 생겨서 명예가 생겨서 건강해서 병이 치료돼서 이런 것도 기쁨이지만 하나님과 접촉될 때에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의 기쁨이 내 기쁨. 시작. 성령님의 기쁨이 내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평의 의미는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화평, 평안, 평강 이런 뜻이에요. 성령 열매에 관련해서는 성령을 받은 자의 그 다음에 시작 내적이고 외적인 평화를 의미한다. 다시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백석대학교 부총장을 만나고 한 3시간 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이 성령론에 대해서. 이분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분이세요. 구약 전문가였고 저는 이제 신약 우리 그 실천 신학 쪽에서 교회 성장 리더십 이런 쪽으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론이 뭐였냐면 이분이 전공이 구약의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분은 해석하냐면 흔히 샬롬 평강이 임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인들이 얘기하는 샬롬의 개념은 내 안에 깊은 곳에서 평화가 넘쳐나는 것. 두 번째, 내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적 관계를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맺어지는 것도 샬롬이고요. 더 중요한 것,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기쁨, 사랑, 희락 이 모든 것들이 짬뽕된 상태가 샬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데 소련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러시아, 일본, 중국 다 잘 나가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북한, 남쪽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힘이 없는데 요 국가들이 못 쳐들어오도록 우리나라가 강성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강건해지고 튼튼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넘보지 못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샬롬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샬롬은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헬라어의 에이레네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의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정의 평강, 우리 교회의 평강, 나라의 평강, 전 세계의 평강이 바로 이 에이레네라는 화평의 평강입니다. 자, 느낌 오시죠? 그렇다면 이 평강을 누가 부어주세요? 하나님만이 부어줄 수 있어요. 내가 저 바닷가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와 우리 기장 바닷가 멋있다, 일광이 멋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좋은 카페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해운대 고교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구 식구들이 저를 억수로 많이 데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닷가에 보시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커피 마시면 마음이 평강이 임하죠. 근데 그 평강이 얼마나 가든가요? 영화 한 편을 보면 마음이 평강이 임합니다. 해외 나가가지고 뭐 바닷가 보고 또 좋은 데 가면 평강이 임하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는 것이죠. 진짜 평강은 그리스도가 부어줘야 되는 거고요.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화평의 개념을 내 안에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평강까지도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게 왜 대신적 열매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전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고린도서 5장 17절인데요 18절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화목해 했으니 너희들에게 직분을 주는데 뭐하게 하는 직분이라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강건해지시고 화평으로 무장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화평을 선포하는 진짜 피스메이커,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대상이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평안이 회복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뭐를 의미한다고요?
관계 회복이에요.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관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시,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중국만 그럴까요? 일본에서 사업을 해도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학생이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진짜 박사, 석사 이게 패스가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관시, 관계거든요. relationship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그 맨 밑에 있는 삼각형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된다는 것이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과의 화평은요, 소극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환경을 뛰어넘은 적극적인 화평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너무 빨리 하니까 아마 힘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로마서 말씀 한번 준비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빨리 진행하라. 자, 성령님 안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아서 우리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목사님, 이 화평의 열매 너무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의 주장을 버리고, 시작.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성령님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생각과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받아들일 때부터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부터 화평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시작.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그 찬양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마음이 분산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마음이 분산되면 염려가 됩니다. 우리 아들은 잘 될까? 우리 딸은 잘 될까? 우리 부모님은 건강할까? 내 남편은 이게 분산되지 말고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영어로서 죄송한데요, 영어는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이 세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갈증을 두지 말아라. 다만 여기서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 두 번째 모든 일에 간구, 모든 일에 세 번째 너의 구할 것. 이거 다 기도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관련된 단어가 4개나 나왔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요. 그러면 전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두 번째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4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시작.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 아하, 우리가 쓰는 이 감사 노트 이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너 오늘 뭐가 감사했니? 엄마 이게 감사했어요. 아빠 뭐가 감사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게 감사했어요. 작은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부어줍니다. 자, 세 번째 단계인데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 이 마음의 평강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주님이 나무입니다. 여기 붙어 있을 때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마다 뭘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는데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누구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께 붙어 있을 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성령의 사람이 말씀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 성령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진리 되신 그분 예수가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는 곧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없이는 성령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밤마다 말씀을 다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접붙임을 당할 수 있고 그 진리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를 좀 오래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신적 열매. 시작. 대신적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사랑, 희락, 화평.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좀 준비해 주세요. 대인적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대아적 열매. 대아적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주여, 저에게도 이런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한 가지 방법, 주님 안에 거할지어다. 아멘.